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귀하게 받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주님이 눈도 있으시고 코도 있으시고 그러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까? 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 그 생명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니 우리는 죽어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이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이. 그 영생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죽었던 생명이 막 힘이 생겨서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좋은 상속자가 되도록 한 주를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뉴욕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나오죠. 그 펜실베니아 주에 랭카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랭카스터라는 곳에는 굉장히 기독교 성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성막도 있고, 우리가 아는 아미시 마을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그 모세나 노아나 연극하는 사운드 앤 사이트인가요? 사이트 앤 사운드 티에터, 그 극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참 멋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생각하면 유산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죠? 좋은 유산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는 어떤 유산이냐면 아미시라는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미시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서 보시는 분들의 아미시는 여러분 스위스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위스에서의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이 아미시 마을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선호하지 않고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 살겠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사진을 2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빨래예요. 빨래.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 빨래를 밖에다가 넣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마민시 사람들은 세탁기를 안 씁니다. 건조기도 안 쓰고요. 여러분 그래서 손빨래를 해서 다 볕에 빨래를 말해요. 또 집에서 교통수단이 뭐냐면 차가 아니에요. 말로 마차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장을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때로는 두려워서 우리들의 믿음을 안으로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2,000석이나 되는 유명한 극장이 있어요. 이 극장에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떨기나무,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인 최첨단의 영화와 최첨단의 장비와 최첨단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일을 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미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한 가정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작은 연극을 올리는 것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2,000성 넘게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어떤 곳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안으로, 어떤 곳은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밖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 옳습니다. 무엇이 틀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시 마을은요 전도가 없어요. 아미시 마을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트 앤 사운드 이 극장은요 매일매일 수천의 수만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변화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오면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처럼 느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그게 복음이니까.
왜? 너의 능력으로 살 때는 두렵고 무섭고 폐쇄적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라는 거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만 답답하게 우리끼리만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빚진 자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빚졌죠? 복음에 대해서 빚졌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할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빚진 자를 알고는 있지만 그 빚진 자에 대한 양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때로 나는 빚진 자야. 근데 그 빚진 자의 양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죽이는 신앙이었어요. 폐쇄하는 신앙이었어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 빛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빚진 자가 된 이후로부터서는 어떠냐?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든 한 가지는 딱 한 가지, 양심이었어요. 양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냐? 우리의 양심은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양심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이 양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인을 우리랑은 꺼리끼게 해요. 우리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빚진 자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선한 양심. 하나님 무엇이 선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양심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행하시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슬픔이고 좌절이지만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자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한 게 갈렙이에요. 갈렙을 저희가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씀드릴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양심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양심에 충성한 사람이냐? 빚진 자로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빚진 자였잖아요. 그렇죠? 다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렙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갈렙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양심을 가진 그 갈렙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도대체 그 빚진 자의 양심을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도 양심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양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사랑하는 갈렙을 통하여서 갈렙은 무엇에 대해 양심을 가졌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너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자, 갈렙은 무엇에 대해서 빚을 졌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자기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한 내용을,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우리는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답이 하나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나요? 답은 하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믿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갈렙아, 여호수아 갈렙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이후로부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렙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40년 동안. 누구만 나오느냐? 여호수아만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갈렙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워. 갈렙은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는 쓰러지고 자기는 넘어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요. 근데 갈렙은 그 약속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왜?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방법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교회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세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빚진 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정말로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방황하게 돼요. 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앞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방에 우리 교인 중에 예전에 어르신이 주신 병풍이 하나 있어요. 아주 십자수로 이렇게 나온 병풍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밖에서는. 여러분 한 번씩 올라오셔서 구경 한번 하세요. 예, 아주 예뻐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병풍의 뒤를 봤어요. 너무 추해요. 여러분, 수는 뒤를 보면은요,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줄이 여기로 갔다, 이 줄이 저기로 갔다가 난장판이에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면 어떡해요? 아름다운 봉황의 무늬가 쫙 나타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수의 뒷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갈 길도 모르고 방황하고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뭘 만들고 계시냐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너가 빚진 자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빚진 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에 대해서 너가 진짜 빚진 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 받았죠. 그렇죠. 근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가 단련했다고 하죠? 착고가 단련했어요? 아니면 감옥이 단련했어요? 바세바가란다. 그 여인이 이렇게 단련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단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약속대로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너가 뭐 하느냐? 믿느냐?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양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말하고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요? 아멘하여.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빚진 자의 양심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너 양심이 있느냐? 어떤 양심이 있느냐? 자, 약속하고 말씀대로 다 이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가 뭐하느냐? 믿는 양심이 있느냐?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누가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의 양심은, 갈렙은 뭘 갖느냐? 행동하는 양심을 갖게 한. 옆에 분 할까요? 행동하는 양심이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어야 돼. 갈렙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 여러 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100번, 1000번을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빚진 자의 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 빚진 자의 양심을 가진 갈렙의 그 모습의 특징은 어떤 걸까? 갈렙은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 갈렙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분위기가 여호수아가 땅들을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은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사니까요? 거기 안에 오늘 읽었잖아요. 아낙 자손, 키가 2m, 3m 되는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재밌죠. 뭐만 하면 될 텐데 믿고 나아가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그때 누가 나선 거죠? 갈렙이 나선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렙은 어떤데?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16장 10절에도 쫓아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역대하 다 읽었죠. 여러분, 그때까지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다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요. 이해되십니까? 쫓아낼 믿음과 행함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달라요. 갈렙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벌써 몇이에요? 85세. 85세면 나이가 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갈렙의 마음에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요? 왜 나이도 상황도 환경도 우리 다 넘어지잖아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우리는 다 이것으로 다 넘어지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행동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빚진 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빚진 자의 양심이 갈렙에게는 존재 안 되는. 그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닌 게, 야, 너 예수님 3번이나 배신했잖아, 배반했잖아. 너의 과거의 스토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스토리야. 너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너가 무슨 양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가지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못난 자예요. 나는 무식한 자예요. 나는 안 되는 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양심을 가지면 좌절할 수 있지만 무슨 양심을 가지면?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다.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과거의 육적인 존재로서는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지금은 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늘 갈렙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는 남들이 보기에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갈렙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원하는 게 뭡니까? 헤브론 땅 아니에요? 그 사막의 작은 땅 한 가지, 한 조각. 여러분, 그 땅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묻혔었던 그 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땅들이에요. 근데 갈렙이 원하는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왜 갈렙은 그랬을까? 갈렙이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니까. 참,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가 사람들은 전부 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땅을 다 원해요. 근데 갈렙은 혼자 나와가지고 나는 그 땅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뉴욕을 내게 주셔서, 이 화려한 것들을 다 내게 주셔서 내가 힘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도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땅을 향하여 나는 뭐합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서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해도 어떤 공격을 왜 쓰러지냐고요. 왜 시험에 드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데 왜 쓰러지고 왜 넘어지고 왜 좌절하냐고요.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답답해요. 답답해. 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을 갖고 가러 가야 돼요. 선한 양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이야기할 때 오늘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 그니스의 아들 갈렙이라. 여러분, 그니스 이 아버지는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지파의 사람이에요. 에돔 지파는 언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종들과 같이 들어올 때 그 에돔 족속들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넘어 들어오고. 그러게 여러분, 이 갈렙의 아버지는 에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만 역대상 2장 9장을 보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은 신분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갈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의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무엇을 행동해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어느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갈렙은 자기 나이를 부인했어요. 갈렙은 자기의 가문을 부인했어요. 갈렙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형편을 다 부인하고 누구만 따라가느냐? 주님만 따라가는 갈렙이에요. 그 말을 신약으로 설명해 보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 되셔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성령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인. 여러분, 자 봐요. 저를 봐요. 성령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방언을 하고 신비하고 기도의 능력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능력이 된다라는 말은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인과 힘과 동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누구의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의가 돼요. 우리 교사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복음, 믿음은 하나뿐이에요.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 가만히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 패스웨이로 다 좋은 걸로 이루어 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번 한 주간에 생길 터인데 이 말씀 붙잡고 그 부정적인 것을 부인하고 뭘 소유하라?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쓰러지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고 쓰러지고, 그게 무슨 봉사고 무슨 열심이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참된 믿음이 있어요.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산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빚진 자의 모습이 어떠하는가 다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다 살려고 선택해요. 주님 말씀은 그거 다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는 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순간 상황 속에서 뭘 짊어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 짊어져야 생명이잖아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이 선한 양심에 빚진 자가 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뭐합니다? 행동합니다. 어떻게?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쫓아 걸어가는 거죠? 성령님을 쫓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빚진 자의 양심을 갈렙이 가졌는가? 열매의 양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하면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열매가 어떠냐? 13절 본문의 말씀 13절인데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참, 여러분, 뭐가 열매가 된 거죠? 헤브론이 기업의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헤브론이 저 땅이에요. 빨간 쪽에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까지는 뭐예요? 목초지지만 그 헤브론 지역부터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사막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열매가 뭐가 됐다 그래요? 헤브론 지역이 딱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그 헤브론은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막벨라 굴이래요. 전 안 가봐 사진만 보는데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에그론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산 무덤이에요. 근데 저 무덤이 저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은 지금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근데 그 지역을 저렇게 지금 성처럼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해놓은 거예요.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곳, 이삭이 죽어 묻힌 곳, 야곱이 죽어 묻힌 그곳, 누가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본향을 이 갈렙은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약속을 그 갈렙은 뭐 한 거예요? 열매로 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브론 지역에 뭐가 지어지죠? 다윗의 성이 지어져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 막벨라굴 안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니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하래요. 지하. 그래서 그 막벨라굴 안을 들어가면은요 큰 원형이 하나 있는데 그 원형 안에서 지하를 보면은 이런 조감도가 있다고 해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레아의 무덤, 야곱의 무덤,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들이 이렇게 다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평면에서 본 거예요. 여기가 지상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무덤들이 있는 것이 보여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조상의 무덤들, 죽음이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실 때 반드시 꽃이 떨어져야 뭐가 맺히지요? 열매가 맺혀요.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되냐면 죽음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생명을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몇 주 전인가요? 우리가 뉴욕에서 같이 삶을 살았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72 나이에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은 췌장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책을 30권 이상을 쓰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신 젊은 우리 리디머 처치라든지 맨하탄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분은 아주 정말 변증가처럼 뛰어난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정말 신학자이기도 했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이틀 전에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너무 간단해요. 나는 I cannot wait to see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기다릴 그럴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기다리고 싶지 않다. 빨리 만나고 싶다. I cannot wait to Jesus Christ. 하나님 나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 Send me home. 나를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뭘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을 보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똑같은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열매는 다 결국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들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로 그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돼요? 살아서 역사하시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일하시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을 크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여셔서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여러분 뜨거워지지요. 열매가 막 맺혀지지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다른 게 다 있어도 누가 없으면요, 주님의 내 안에 없으면 다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 주님이 일하시면 고난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누가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은 그 헤브론 지역의 옛날 이름이 뭐라고 말하죠? 기럇 아르바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에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을 때에 이 기럇 아르바에서 뭐 한 거죠? 불평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기럇 아르바를 뭘로 바꿔버려요? 헤브론으로 바꿔버려요. 아르바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버지, 아르라는 말은 안악자손, 안악자손 중에 아버지들이 산 곳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거인들이 사는 장소예요. 불평과 불신과 어둠의 세력이 가장 크게 넘어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버려요? 헤브론으로 바꿔버려요. 헤브론의 뜻이 뭐예요?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친구, 연결되다, 친구가 되다, 그런 곳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럇 아르바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헤브론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음에. 그럼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열매가 되는 삶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하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빚진 자, 너희는 빚진 자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빚진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세월 우리는 말로만 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의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바뀌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져서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